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서 언제나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 주님과 함께 봉산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봉산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그죠?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103주년 추대식과 임직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봉산교회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 신앙의 여정을 쭉 생각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일생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이었죠? 75세였습니다. 75세 때에 아브라함이 부름받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서 야 이제야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사람인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의 나이가 대략 한 몇 살인 줄 혹시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고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의 대략 나이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대략 나이가 최소 아브라함이 한 4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였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나이가 145세 그 정도 됐을 때라는 거죠.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그랬을 때에 그때 나이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17세 청소년부터 37세 청장년까지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때 이삭의 나이가 25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의 생각은 37세 청장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다음 장에 창세기 23장에 나오는 걸 보면은 사라가 127세에 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았을 때에 90세 그리고 127세에 사라가 죽음을 맞이했으니까 37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삭의 나이가 37세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을 때와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때 짧게 잡으면 45년 정도가 걸렸고요. 길게 잡으면 50년, 60년 정도가 걸렸다는 겁니다.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최소 45년에서 60년 정도의 시간이 아브라함에게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이에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아들을 주신다고 그러셨는데 견디지 못하고 기다리질 못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연단시키셨어요.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던 겁니다. 조금씩 성장시키셨어요. 저는 하나님께서도 저에게도 그렇게 역사를 하시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역사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꾸준하게 믿음이 성장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때로는 찾았다가 때로는 올라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성장을 쭉 해나갈 것입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하나가
왜 우리 신앙은 성장이 멈추어졌을까? 더 이상 자라지 못할까? 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든지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다. 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만 계속해서 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처럼 되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밥을 먹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밥을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본문에 나와 있는가요? 한번 띄울 수 있으면 띄워주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린아이, 영적인 어린아이들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면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육신에 속한 사람을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불리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될 때에만 만족하는 사람. 어린아이가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자기 마음에 들 때에만 만족하지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온갖 땡깡을 다 부립니다.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다, 나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신앙이 성숙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인데 제가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다 한다. 그러면은 저는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자기의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의 뜻대로 되어야지 만족하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숙한 사람,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그러이 품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른이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른은 자기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해하고 그래 그럴 수 있지. 이게 어른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되어야지 만족해요. 그러나 어른은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그러이 용서하고 용납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요. 품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반면에 신령한 사람, 영적인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자신과 달라도 그 사람을 이해하고 품고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이것도 본문이 한번 해주시겠어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어디에 가면은 뭐가 좋고 어디에 가면 뭐가 맛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싫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싫고, 그래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늘 자기 마음에 불만족스러운 사람밖에 없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도 있는가요? 없는가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뭐가 없이는, 그렇죠, 나와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뭘로 살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 영적인 어린아이들은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늘 자기 마음대로 해야 돼요. 늘 자기 뜻대로 해야 돼요.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은 막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야기하는 신령한 자, 밥 먹는 사람,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 이야기하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13절에서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젖 먹는 아이라면은 밥 먹는 사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밥 먹는 사람이라는 거죠.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젖을 먹는 사람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면은 단단한 음식, 밥을 먹는 사람은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고집을 꺾고 복종시킬 수 있는 사람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는 길과 내가 계획하는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밥 먹는 사람, 신령한 사람,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모리아 산에 가서 너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랬을 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왜? 주실 때는 언제고 달라 그러실 때는 또 언제입니까?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 이삭 데리고 갑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에서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말씀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아들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과 다르지만 그 말씀 앞에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일생을 보면은 아마 베드로가 여러 가지 것들을 주님과 함께 경험을 했을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을 잊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본 날도 잊지 못했을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아마 못 잊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베드로의 기억에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기억이었겠습니까? 그렇죠. 물리를 걸은 날이에요. 이건 베드로와 예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물리를 걸은 그 날을 베드로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나를 물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예수님께서 오라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물리를 한 발자국 딱 내디딛고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개인적인 것에 사건화되어지고 구체화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박힌 거예요. 그래, 주님이 말씀하셨지. 그리고 물리를 걸어가는 겁니다. 나가서 지금 물리를 걸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오고 그 말씀이 내 상식과 내 이성과 내 지성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내가 엎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고 밥을 먹는 사람이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 신앙이 성장해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늘 마음에 맞는 사람만 있지는 않잖아요. 때로는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아유, 보기 싫어. 이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러세요. 내가 그 사람을 피로 값주고 산 사람이야.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해.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 생각하고 달라요. 내 감정하고 다르다니까요. 내가 감정 가지고 있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주님이 나보고 자꾸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래요 주님, 제가 사랑할게요. 제가 용서할게요. 제가 하나 될게요. 그러면서 품고 나가는 것, 이것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방언하는 사람, 병 고치는 사람, 귀신 쫓아내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다 라고만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정말 영적이고 신령한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구체화되어지고 그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장해가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가는 거라는 겁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은 단단한 음식 먹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 성장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그러죠? 지각을 사용한대요. 지식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을 사용해서 자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각을 사용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이걸 분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해 버리면은요, 저 사람은 틀렸고 나는 맞고 이게 나와요. 그러면 저 사람은 정죄해야 될 대상이고 나는 보호받아야 될 대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을 분별하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 지각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이것을 분별하면서 가정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도 저 사람은 틀렸어, 저 사람은 맞아 그래, 이렇게 이걸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라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걸 분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성숙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너는 틀렸고 나는 맞아, 비난과 비판과 정죄만 있게 되어집니다. 14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은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연단을 받는답니다. 연단을 받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근력을 키워나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믿음의 근육을 키워나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거 한 장 들고 한 100번 왔다 갔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은 근육이 키워지나요? 웃으시네. 너무 바보 같은 질문 했나요? 근육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5kg 되는 거 양쪽에 들고 숨 꽉 참아가며 막 이렇게 해야지 근육이 키워집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시험과 연단이 올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찾아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내면서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 그게 믿음의 근육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성장해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내 삶은 내 삶대로 따로 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성장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성장해가는 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나를 내려놓아야 되고요, 말씀을 따라 나를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장해가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교회 구성원들이 다양했습니다. 부자들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러니까 왕족 출신이죠. 왕족 출신도 있었고 흑인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있는데, 이 영적 지도자들을 따로 내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나의 복음을 전하게 해라 라고 하셨어요. 안디옥 교회에는 엄청난 말이었던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거든요. 영적 리더였으니까. 근데 그들을 따로 떼어내서 나의 복음을 전하게 해라 라고 했을 때에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막 우왕좌왕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른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사람, 흑인이, 왕족이, 귀족이, 가난한 사람이, 노예가 같이 모여 있어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너희들 마음 나누지 말고 서로 사랑해라는 겁니다. 너희들 서로 기도하면서 선교하라는 겁니다. 사랑하고 선교하라는 말씀을 모르시는 분이 계신가요? 다 아시잖아요. 안디옥 교회는 이 말씀에 순종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교회가 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우리 봉산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에게도 안디옥 교회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 다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그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것이고 하나 되라는 것이고 선교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내 생각,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밥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으면서 어린아이같이 자기 고집, 자기 생각만 내세우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만 좀 더 이야기를 할게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아시잖아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되어집니다. 1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되어졌을 때 바울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전도의 문을 열렸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되어질 때에 그때는 이상했어요. 1차 전도 여행에서 춥고 헐벗고 위험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전도의 문이 열렸고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전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구브로로 가려고 그랬는데 막으시고, 그래서 브나고르 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거기서도 막으시고, 어쩔 수 없이 갈라디아 그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막으셔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16장 6절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셨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바울이 가려고 하는 곳마다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눈이 와요. 이쪽으로 가려면 산사태가 생겼어요. 이쪽으로 가면 비가 옥수같이 와요. 못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지? 사실 그때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되어질 때는 바울이 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때였거든요. 아놀드 토인비는 이것이 역사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세계적으로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그 순간 바울에게는 엄청난 혼란이 생겼어요. 왜 하나님께서 막으시지? 내가 나쁜 걸 하려고 하는 것 아닌데, 내가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막으시지? 바울은 그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환상을 봅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자기를 도와달라는 것, 그것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에 가서 빌립보 간수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잖아요. 그 혼란스러운 마음이 있게 되어질 때에 바울은 우왕좌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봅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극단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 하나 앞에, 사랑하라는 그 말씀 앞에 내 감정을 내려놓고,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용서하겠습니다. 그게 우리 믿음이고,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 밥을 먹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봉산교회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밥 잘 드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제목으로 제가 여쭈어서 죄송합니다. 밥 잘 드셨습니까? 육신의 밥만 잘 먹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밥 잘 드셔서 성숙한
어른처럼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젖만 먹고 젖병 물고 빨면서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단단한 음식 먹고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엎드리고 순종시키며 복종시킬 수 있는 믿음의 성장한 사람, 영적인 어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던져진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